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저희는 매주일마다 사도행전을 묵상을 할 거고요. 또 수요 금요도 좀 시리즈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주기도문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을 하고 또 수요 예배도 좀 그렇게 말씀을 준비를 할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일까?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이제 행적이 나오고 이제 이 사복음서가 끝나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바로 교회가 탄생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행할 행자에 해서. 그래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어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 스토리가 역사가 기록된 책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기 시작한 사도행전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또 어떻게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또 그 교회에는 어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 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분당 하나 교회가 시작하면서 여러 이제 성경의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을 선택하고 묵상하게 됐는지 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왜 우리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했으며 우리는 이제 그 이후에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또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지불해야 될 대가는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새롭게 시작하는 분당 하나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을 믿으시죠? 네, 정말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야,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나면 우리 교회에 뼈대가 세워지겠구나. 또 그 옛날에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개척교회는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새로 시작하려면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새로 시작하는 교회에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주세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분당 하나교회 개척교회로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있으면서 숟가락 하나만 얹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또 축복을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렇게 배를 타면 그 배가 급류에 이렇게 휩쓸려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뭐 어떻게 해도 안 돼요. 노를 젓고 이렇게 해도 그 물살이 너무 세면 그냥 일단 휩쓸려 가죠. 저는 우리 29개 교회가 지금 각 처에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을 거고 또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이 운동이요, 꼭 하나님의 급류 물살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뚫어내시고 뭔가 끌어가시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요, 하나님 나라 운동인 거죠. 지금 상황이 만약 하나님의 급류라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 급류에 지금 휩쓸려 지금 들어와 계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이 물꼬를 트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까?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이게 참 중요해집니다. 이전에 한국 교회에 참 영광스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그 선배 목사님 말로 그때는 십자가만 꽂으며 성도들이 모이는 시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의 영광은 많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대형 교회가 되면 부흥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치 교회가요, 유람선 같았어요. 유람선 아시죠? 유람선의 특징은 좋은 시설과 서비스입니다. 좋은 그
승무원들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야, 여기 참 좋네. 여기 배를 탔더니 여기는 이런 서비스가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시설이 끝내주는데? 예전에 우리가 다녔던 교회의 어떤 좋은 교회라고 하면 꼭 유람선 같은.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좋은 게 많아. 프로그램이 좋아. 시설이 좋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누리면서 그 안에서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자랑하고요. 그 교회 안에 있음을 되게 안심해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그렇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그 급류 물살이 나를 담아가지고요. 이렇게 밖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럼 이제 왜 하나님이 이러셨을까? 우리는 왜 이 급류 가운데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급류에 휩쓸려 와가지고 여기서도 옛날에 좋았는데 그때가 참 그리워. 그때는 어땠을까?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그 향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꾸시는 그 꿈은 무엇이길래 우리로 하여금 이 큰 운동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고 인도하실까? 그 고민과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마지막 만나는 장면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시간이니까 얼마나 묻고 싶은 게 많겠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제 예수님 곧 승천하시고 이제 같이 안 계십니다. 묻고 싶은 것들이 많은 제자들이 뭘 물어요? 우리는 언제 회복됩니까? 이걸 물어요. 우리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 민족은 언제 구원받습니까? 그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되고 또 우리가 언제 이제 나중에 주변 나라들을 좀 이렇게 굴복시켜 나가면 다시 힘 있는 강성 대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는 언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거 묻지 말라는 거죠. 그건 너희의 소관이 아니요. 그건 뭘 물어야 될까요? 언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해야 될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바는 무엇일까? 8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언제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거 묻지 말고 그거는 그냥 나한테 맡기고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전에 그 교회 참 좋았는데 예전에 그때 우리 정말 기쁘지 않았어?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의 창고를 열고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각처에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걸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1장 이후에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박해를 받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또 뿔뿔이 흩어져요. 예루살렘 교회가 마치 분당 우리 교회처럼 뿔뿔이 각 지역으로 또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서러웠겠죠. 회복을 물었는데
회복은커녕 박해가 오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제자들은, 성도들은 울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사울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때는 이제 박해자 사울이니까 교회를 박해하면서 당연한 일이지. 교회는 그래야 돼. 아주 그냥 박해받아 마땅한 집단이야. 그랬던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진 거죠. 우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시의적절한 본문 선정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울면서 목사님 보고 싶어 이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다 서현동에 용인에 일산에 이렇게 흩어졌을까? 사도행전 13장 49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또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박해받고 교회가 흩어졌는데 이 무슨 일이죠? 울면서 그냥 우리 이제 끝났어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지방에, 그 교회가 들어서는 그곳에 또 새로운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누렸고 은혜 누렸고 좋았던 분당 우리 교회, 그 분당 우리 교회 한 개만 있어도 너무 좋았는데 주님은 그 좋았던 분당 우리 교회를 29개를 만드시네요. 이게 우리가 그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우리의 소망이고 소명이고 미션인 줄 믿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천년만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살게요. 그게 아니라 아니 한 개만 있어도 그렇게 좋다면 29개 만들지 뭐. 그 사명감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 이게 초대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었어요. 큰 박해가 있었지만 오히려 증인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물같이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 사랑하는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통과하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빨리 좀 코로나 끝나고 일상으로 회복되는 것만 구해야 됩니까?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갑니까?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건 내 때. 너희 알 바 아니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또 뭐가 올지 그거 묻지 말고 지금 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 받아 충만함을 입어 권능으로 내 증인의 삶을 살아줄 수 없겠니? 증인의 삶을 살아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권능으로 충만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왜 안 되죠? 우리 다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는데 왜 나는 항상 이 뭔가 부족한 느낌의 신앙생활을 살까요? 도대체 성령 충만은 또 뭡니까? 어떤 교단에서 말하는 그냥 불 받고 방언 터지면 그러면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조건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난 성령이 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뭘 헷갈려 하시냐면 용어를 헷갈려 하십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헷갈려 하세요.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홈페이지에 누가 글을 올렸는데
이분은 이제 신앙생활도 오래 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훈련도 받고 그러는데, 어떤 분과 대화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고. 집사님은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탁 막혀버린 거죠. 내가 예수님은 믿고 있고, 내가 요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님이 계시냐 이렇게 묻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았냐. 어떠세요? 여러분 보고 누가 집사님은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이게 왠지 좀 위축되는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글에도 좀 내가 좀 헷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성령 세례가 있습니까? 이거 되게 헷갈려 하세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령 세례는 뭐고, 또 성령 충만은 또 뭐고.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결정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멘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볼까요? 자,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었죠? 복음을 듣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도장이죠. 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세례, 성령의 내주, 임재. 표현이 어떻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확증이 언제 일어나요?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듣고 믿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 있죠. 지난주까지는 뭐 설교 듣고 뭐 예수 얘기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졸리기만 했어. 근데 갑자기 이번 주에 예수님 뭐 얘기 듣는데 눈물이 팍 터져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설명을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믿어져요. 그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착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착해도 예수 안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번 고백해 보라고 하세요. 장난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입니다. 주님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죽어도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제가 이렇게 교구 목사로 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마지막 그 순간에 이렇게 임종 예배를 드리고 갈 때도 있잖아요. 마지막 그 임종하실 때 되면 얼마나 그 절체절명의 시간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부드러워질 시간이에요. 그래도요, 안 믿는 분은 끝까지 안 믿어요. 못 믿는 거죠. 안 믿는 게 아니고. 안 돼요.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다 입 다물고 안 돼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도장 인치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역사하고 계셨구나. 그걸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물으세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막 살지 말고 언제나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 순장님들 신방을 하는데요. 특징을 발견했어요. 신방을 가는 전날 집안에 대청소가 일어납니다. 저는 가면 화장실 안 쓰거든요. 근데 쓰지도 않는 화장실부터 얼마나 빡빡 닦으시는지. 그러니까 목사가 오는 날은, 신방이 오는 날은 그냥 제가 뭐 그 방을 돌아보겠어요. 그냥 거실만 앉았다가 나가는데도 온 방을 다 뒤집죠. 왜요? 담임 목사를 인식을 하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와서 이제 설교를 하고 기도한 다음에 집사님 제가 한 일주일 있다 갈게요. 손님으로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냥 식탁에만 앉아 있을 테니까 청소대로 하세요.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껄끄럽고 신경 쓰이고 모든 게 이제 인식이 되지 않겠어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뭘까요? 한나 목사가 와서 앉아 있어도요, 집안을 다 뒤집고 말할 때마다 신경 써여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대요. 우리 어떻게 살게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국 내 신앙생활의 퀄리티를, 질을 결정하더라고요. 여러분 더 이상 헷갈리지 마세요.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도요,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5절에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또 8절에 가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같은 뜻으로 써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같은 뜻으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누가 와가지고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그러면 네,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예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내 가운데 계심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풀어야 될 숙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성령 충만은 또 뭐예요? 성령 세례, 임재, 이건 알겠어요. 근데 또 보면 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또 충만은 뭐예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에 대놓고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며요. 예수 믿음이 내 안에 계신데 뭘 또 충만하게 받으래요. 이건 뭔가 또 부족하니까 너가 좀 더 채워 넣어라, 기름 넣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게 안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성령 한 3분의 1 받고, 중간쯤 3분의 2 받고, 조금 기도 열심히 하면 다 채우는 만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게 안 될까요?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무슨 우주에 떠다니는 초자연적인 에너지가 아니세요. 그분의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반 나눠가지고 받겠어요? 제가 발 하나 넣고 다음에 또 그 다음 발 넣고 이렇게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면 제가 온전히 들어가고 나오면 나오는 거죠.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을 한 몇 등분 나눠가지고 받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을 가만히 보면 성령 충만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하시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말은 성령 충만이 술 취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술 드셔보신 분은 알죠? 이쯤에서 이제 고해성사 한번 나와야 되는데, 술 드셔보신 분은 압니다. 처음에는 표가 안 나지만 점점 술을 계속 이렇게 채워 넣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술의 지배를 받죠. 그죠? 술 충만하시면 술이 나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가누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술 취한 사람은 표가 나기 시작해요. 그것처럼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시고 나를 사로잡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계시는 것과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고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건 너무 달라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 거하고 그 집의 가장이 되는 건 다른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세요? 성령님으로 내 안에 사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마치 목사가 신방 와서 안 떠나고 사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계속 의식하면서 그분의 영향력 아래 계속 머물면 처음에는 표가 안 나요. 근데 술을 계속 먹다 보면 이제 달라지는 것처럼 점점 이제 표가 나기 시작하죠. 그 표가 뭐냐?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표시가 난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쭉.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세요? 어떻게 알아요? 나무는 열매로 아는 거죠.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의 열매가 맺히고 전에는 분노하고 전에는 그렇게 우울해하고 전에는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충성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인내하고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네?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넘어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 어떤 감정 상태가 아니에요.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얼굴 뻘개지게 그냥 이렇게 불 받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내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나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냐? 열매 없으면 꽝이에요, 여러분. 나무는 열매로 안다니까요. 열매가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 척 하시는 거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사랑하는 분당하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령 충만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지만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 배반. 3년 따라다녀도요, 오순절 성령 충만 입지 못하니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 사라지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다 너희가 날 떠날 거야 그랬더니 저는 안 떠납니다. 저를 뭘로 보고. 그래서 칼도 휘두르고 그랬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욕까지 하죠. 저주하고. 너 같이 있었잖아. 한패잖아. 무슨 말이야? 퇴! 나 예수 몰라. 그러고는 가책을 받아가지고 고기 잡으러 떠나잖아요. 내가 무슨 제자야. 여러분 안 사라집니다. 참 안 사라집니다. 우리가 결단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의 임재를 넘어서 성령의 세례를 넘어서 성령 충만으로 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임재하셔가지고 나를 술 취한 사람같이 주장하셔야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을까?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온전히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 나는 복음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 십자가를 안 달았는데 이제 간판은 달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가실 때 간판 한번 보시고 십자가는 좀 이따가 달 건데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저기서 날 위해 죽어주셨지. 너무 감사하다. 이거는 1밖에 모르는 거예요. 2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나도 저기서 같이 죽었지예요. 난 죽었어요. 근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살아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계속 내뱉은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행복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요? 내 마음에 우울감이 찾아올 때. 언제요? 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올 때. 언제요?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질 때. 그때마다 내가 한번 살아볼 거야. 내가 어떻게든 이겨볼 거야. 그게 아니라 안 사라지는 나는 죽었습니다. 분노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걱정하든 염려하든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넘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죄 지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한번 넘어지면요 며칠 가요, 그 영향력이. 그 후유증이요 넘어지면요 오래 가요. 그런데 이제는 넘어지면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납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이제 뭐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막 잘 살겠지? 아닙니다. 넘어져요. 차이는 뭐예요?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못 일어났어요. 왜?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화딱지가 나 죽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옛날에는 한 번만 툭 치면 한 달 갔는데 툭 치면 그 다음날 일어나는 거예요. 10번 넘어져요? 11번 일어나고. 20번 넘어져요? 21번 일어나고. 여러분, 일어나야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지난 한 주 한 번도 안 넘어지고 한 번도 죄 안 짓고 난 잘 살 거야. 그건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건 결국 또 언젠가 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넘어져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힘. 다시 시작하는 힘. 두 번째,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신대죠. 성령 충만도 그렇습니다. 구해야 주십니다. 알아서 안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성령을 주신대요. 목사님, 저는 구했는데요. 구했는데 왜 여러분은 못 받았습니까? 그럼 뭔가 잘못됐죠. 제대로 안 구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계시거나.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리가 없으니 내가 분명히 문제일 텐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구하잖아요, 우리. 항상 주님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그 상태는 이렇게 요원한 일일까? 여러분, 구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냥 구하는 건 주세요가 아닙니다. 이제 나가서 솜사탕 주세요. 이건 구하는 게 아닙니다. 구하는 건 뭐예요? 줄 때까지 안 떠나는 게 구하는 겁니다. 줄 때까지. 제가 작년에 눈이 좀 아파가지고요. 안과를 갔는데 뭐 별일 아니래요. 그런데 우리야 뭐 일반인 잘 모르니까 막 눈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깜빡거릴 때마다 이렇게 막 아픈 거예요. 그랬더니 막 주변에서도 이제 눈이 좀 이상해 보이니까 다들 또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실명 아니야? 뭐 이런. 종양 아니야? 뭐 이런. 참 그때 우리 그 29명 목사님들 참 따뜻한 교육자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눈을 깜빡일 때마다 신경이 쓰이니까 제가요 눈 깜빡거릴 때마다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하루에 눈 몇 번 깜빡입니까? 근데요 신경이 쓰니까 눈 깜빡일 때마다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진짜 실명 안 당해 주세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교회를 정하고 주차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4월 뭐 그때쯤이면 벚꽃 피고 얼마나 이제 또 율동공원이 얼마나 사람 많이 옵니까? 그러니까 또 저한테 뭐 교회를 또 왜 거기다 정했냐 멀다 뭐.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주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기도했냐? 숨 쉴 때마다 기도한 것 같아요. 한숨이 나오잖아요. 아유 주차. 지금 막 벚꽃이 피는데 하나도 안 반가워요.
근데 중간에 한번 비 왔잖아요. 푹푹 쏟아져라 그냥. 쏟아져서 벚꽃이 다 떨어져라 그냥. 다 떨어지고. 왜냐하면 그 벚꽃이 필 만큼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어려워질 거 생각하니까 걱정이 돼 죽겠는 거예요. 주차 숨 쉴 때마다, 눈 아플 때는요, 눈 깜빡일 때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구하는 건 구하다 마는 게 아닙니다. 주실 때까지. 그걸 최우선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얻기까지 다른 건 포기하는 거죠. 이게 구하는 마음입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도 원합니다가 아니라 주님만을, 그 외에는 다 가져가셔도 돼요. 이게 구하는 거죠.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는 것의 다른 말은 뭐냐? 다른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하는 거예요. 물건을 쥐고는 주세요 할 수 없어요. 새로운 걸 받으려면 얘를 내려놔야 받는 거죠. 얘 들고 주세요 하니까 분명히 난 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안 주실까? 왜냐하면 내가 받을 손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 받으려면 내 손에 든 것을 다 비워야 돼요. 이걸 안 하고 맨날 구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도 다 없고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도 없고, 예배 시간에 다른 것도 하고 예배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온라인 예배의 약점이 여기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집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는 분들 계셔서 죄송한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집에서 몇 번 코로나 때 예배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목사도 핸드폰 보더라고요. 예화가 저게 맞나 이렇게. 그러다가 카톡 오면 카톡 답하고.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왜 이렇게 건조해지는 줄 아세요? 집중을 안 하면 예배는 건조해집니다. 할 거 다 했어요.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들은 것 같고 일어서서 찬양도 했는데 나가는데 마음이 허해. 왜요? 여기에 모든 걸 쏟지 않으면 반드시 그런 건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핸드폰 포기하고요. 예배 시간에 물 먹고 싶어도 포기하고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고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분, 지금 또 물 먹으러 지금 가고 계시죠, 또. 제가 얘기 하나만 할까요?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할 때 한 자매를 만났고요. 그래서 사귀자고 구애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은 제 인생에 잘 없는데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현재 그 자매는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려고 생각을 한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다른 자매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너무 아쉽죠? 수기, 명자, 포기해야 돼요. 아니,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살려는데 난 자유로운 영혼이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관계, 그러면 나랑 사귀려면 다른 사람 포기하세요 그러는데 그건 너무 과하지 않아? 너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원하니? 나머지는 포기해. 우리는 하나님 너무 과하세요.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니세요? 그냥 예배나 받으시라고요. 이게 과합니까, 여러분?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깊어져요. 하나님하고 평생을 사는데 안 깊어져요. 왜요? 자매들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항상 마지막에 그 산당이라고 하는 그 쬐깐한 거예요. 무상 숭배도 아니고 그냥 제가 그 성지순례 가봤더니 그냥 조그마한 거예요. 이거를 정리를 안 해요. 근데 언제나 그것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산당이 있고요. 여러분이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는데 계속 이렇게 생각나는 다른 세상의 것들이 있어요. 구하는 건 다른 걸 포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호기심에서 한번 시도해보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해주소서. 그러지 않으면 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죽어도 저는 여기서 죽을 거예요.
저는 주님만으로 만족할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모든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정리하라고 하시는지 들으십시오.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우리 지난 2년 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믿음 다 바닥 드러났습니다. 모이기도 버겁고 찬양 이제 소리내서 잘 부르지도 못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도 안 터지고 이게 우리의 내공이고 실력이고 현주소입니다. 누굴 탓하겠어요? 뭐 해야 돼요? 다행히 내가 이게 내 마지막 인생의 모습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이러고 주님 만나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까봐 우리를 다 흩으시고 각 교회 가서 이제 거기서 불 붙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내가 너를 충만케 할 때까지, 내가 너를 깊이 만나줄 때까지 너는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때까지, 하나님이 진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져서 눈물이 터질 때까지 그냥 와서 오늘 예배도 별거 없네 이러고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뭐 하세요? 주중에 뭐 하십니까?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뭐 하십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전에 한번 그 은혜를 경험하셨던 성도님들은 다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맨날 옛날에 대학생 때 예수님 만났던 거, 10년 전에 뜨거웠던 거,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 최근 한 달 안에, 최근 일주일 안에 내가 그 뜨거움을 경험했습니까? 못했으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 회복 없이 세상 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준엄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책망할 게 하나 있다. 첫사랑 회복해야 돼. 어디서 그거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 마음 회복해야 돼.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성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믿어서 도대체 은혜가 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분은 주님을 깊이 만날 때까지 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 옛날 주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요즘 다시 그 마음이 식어진 우리 성도님들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시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 내가 이제 증인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분당 하나교회가 흩어진 것을 아쉬워하면서 옛날을 추억하면서 향수병 걸린 성도들로 모여있는 공동체 말고요, 온통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옛날이 좋았네 그러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